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잠시 좀 보시죠. 겨울 숲은 저토록 아름다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내가 너와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계절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분량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사용한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그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언약의 총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부유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혼인하기를 1000명이 넘는 이성과 여성들과 혼인을 했고 예루살렘의 길바닥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끝까지 다 쓰고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자기 권리를 다 쓴 인생을 뭐라고 결론 지었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렇다고 치죠.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나라를 두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자기 때에서까지가 통일 왕국이었지 그 아들 때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분열 왕국을 낳았습니다. 삼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는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혜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과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고 휘두르면서 성적인데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삼손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자기 권리를 다 씁니다. 힘을 있는 데까지 여인을 위하여서 다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또 성경에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를 압니다. 당시의 장자, 즉 맏아들은 오늘날의 맏아들보다 훨씬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데 당연한 것이었고 아버지가 비는 하늘의 복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을 뭐에 팔아먹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팔아먹습니다. 후에 동생인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그거를 알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복수를 다짐을 하지만 이 멍청이는 성경 속에서 자기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이 후손이거든요. 아예 성경에서 멸절되어 버려서 이 멍청이의 후손은 말 그대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만 보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 순간 무질서와 적절한 덕스러움 사이에서 언제나 혼돈을 겪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혼돈할 뿐 아니라 시대와 역사,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하는데 어디가 적절한 선인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억압받아서 못 쓰는 것 말고요. 강제로 너는 말하지 마. 강제로 너는 거기까지 가지도 마 하는 강제당하는 것 말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모셔놓고 부모님들을 다 모셔놓고 그때는 안 믿는 부모들도 다 오죠.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이 오는 것을 공연하는 것을 다 보죠. 바로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당연하죠. 성탄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아이를 낳으러 가는 것, 뭐 방이 없어서 뭐 거절당하고 말구유에 어린 아기를 낳은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제 연극을 하는데 모두 다 배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지적으로 조금 발달이 늦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공평하게 역할을 맡겼는데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많은 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윌리에게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겨서 딱 한마디의 대사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방이 없어요.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니까 바가지를 뱃속에 넣고 온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뒤뚱거리며 와서 여관문을 두드리고 묻습니다.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필요해요. 드디어 근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보고 있던 윌리가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돼요? 그랬습니다. 방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만 고개를 푹 떨구고는 뒤로 돌아서 가는데 계속 근심 어린 표정으로 떠나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뒷꼭지를 보고 있던 윌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그 순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왁 하고 웃음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고요한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사람. 모두의 부모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그러하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의 첫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18절에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을 하는 거니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임신을 하였다고 하고 약혼자인 요셉은 이 일을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정혼자로서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율법에 따라 정의롭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덮어서 소리 없이 해결하는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방식의 권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뒷부분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최소한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요셉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한 솔로몬을 의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여성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썼던 그 삼손을 의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리는 맹렬한 장자의 권리를 휘두른 멍청이 에서를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 분명히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아무 관계가 없음을 깨끗이 손털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요셉, 그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그 바탕, 그런 부모들의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는 이 땅에 스스로 낮추심으로 오셔서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떡은 먹히는 것이지 결코 먹는 자가 아닙니다. 떡은 먹히는 존재이고 떡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떡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러 온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시대의 건달 불량배들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신고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심을 알리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옥의 땔감인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결국 자신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그 중에 하나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자를 때에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지 아시겠죠?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남을 구원할 메시아면 너부터 먼저 그 십자가에서 탈출 한번 해봐서 증명하라고 말할 때 그는 여전히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실 권리를 선택하십니다. 높은 곳에 언제든지 계실 수 있고 마땅히 계셔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을 선택하시는 자유를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자발적인 가난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억압적인 가난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당하는 눌린 가난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협의회 기운실에서 자발적 불편 운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낮은 곳을 향하신 자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찾았던 빌립보서 2장의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윌리를 닮은 바보같이 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입니다. 32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그 공동체입니다. 초대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소유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있어. 내 것을 사용해. 윌리가 했던 말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윌리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을 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두가 윌리를 닮아가는 적당한 바보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었는가 하는 것은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에 들릴 때마다 듣는 교인들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윌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이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해질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음에 불끈 힘이 나서 내 것 남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안 되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없고 이 말은 지속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연약함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여러분의 연약함이며 우리 모두의 연약함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어 지속할 수 있습니까? 우쌰우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야, 우리 잘 때니까 우리 역발산의 기계세가 있어서 우리 힘이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능력도 있어, 뭐도 있어 하는 것으로 이 분위기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근거라고 하면 성경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을 그때야 이 일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점점 더해지잖아요. 그죠? 점점 더해지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공산주의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 공산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분노예요. 가진 사람,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분노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요. 없는 사람,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이 저 가진 자, 유산자 계급, 부르주아주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 먹고 공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는 일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그럴듯한 말을 계속 유지한 그 속의 원동력은 분노인 겁니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은혜가 없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모두 함께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함이 없이 함께 고루 나누어 먹고 나누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의 힘은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분노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힘으로 나만 해골만 앙상하게 남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짧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가 했던 말을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말이야, 가지 말아요. 내 방이 있잖아요. 내 방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멍청하지요. 확실히 지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기에는 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의 육체적인 아버지, 그를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감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탄은 온 세상 사람들, 메말라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감동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요셉의 스토리를 설명을 하면은 감탄은 하고 감동은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삶에 접목시키는 것은 은혜의 힘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극장에 상영되게 해야 내 삶의 은혜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는 극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 극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드라마가 상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상영된 지가 한참이 지나서 그 극장 문 앞에는 거미줄이 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뭔가 자극적인 흥분으로 기다리고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드라마가 내 영혼의 극장에서 상연되어서 우리가 은혜의 존재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관계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며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자임을, 우리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이 똘똘하고 이 총명하고 이 영리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하려고 하고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심장 수술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가는 자기 중심의 이 시대의 가치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맞죠? 무엇을 기다리는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요, 감동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요. 그런즉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